안녕하세요. 저는 더응답생 세상 안은지 집사입니다. 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희 셀에서 축복의 능력이라는 책으로 셀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제목은 축복의 능력이고 교재는 축복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 승철형제를 보니까 축복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먼저 이걸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받은 감동을 나눌 때 이 축복에 관련된 계시들, 진리들이 있는데,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것이 조금 너무 지식적일까봐 고민을 했는데 조금 딱딱할 수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깨닫게 된 이 새롭고 놀라운 정말 좀 충격적인 이 진리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부르심이다입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요를 요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복을 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또한 이 축복하는 것은 유산처럼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리라 라는 그 구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축복은 유전자 DNA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남겨지는 것들입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계시 진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제목 읽을게요.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동일한 목소리로 내야 한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네. 축복을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해준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주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주의 삶을 살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복받은 자이다,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개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삶일지라도 그 문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자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여기서 보면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목소리인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떤 이성적인 이해나 감정이나 이런 반응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과 같이 동일한 마음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하는 마음, 감정이 전혀 없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도 너를 축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위선자일까요? 책의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리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현재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축복하는 그 선포 내용에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목소리입니다. 축복하기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아래 우리는 은혜롭게 우리의 말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당한 사람들을 새 언약 아래에서 보호해 주신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와 나의 믿는 자가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계시에 따르면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저주받은 그 사람이 저주받기에 정말로 합당한 착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저주를 한 나를 변호하지 않고 저주를 당한 그 사람을 오히려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받는 게 마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저주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듣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혼납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듣거나 혼난다면 그것을 엄청 좋아하시지 않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보호해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당한 자녀를 무조건 방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신 줄 아셨죠?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제 편이 아니라 그 사람 편이시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질투를 해서 다른 한 아이를 해코지를 하면 그 해코지를 당한 그 약한 아이 편을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시라고 해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중립지대란 없다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생리한 부모로 어찌 만물과 승부를 내겠느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축복하고 있지 않으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하기란 욕설 등과 같이 나쁜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당할지라도 그 분노가 있고 이런 상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더 심지어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보류하는 태도도 저주의 일종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저주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축복하는 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거나 혹은 저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이고 마귀는 저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 마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즉 형제를 고발한다는 것이죠. 아까 사단 마귀는 허물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의 전공 분야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중간지대 없이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둘 중에 축복과 저주 중에 어딘가에 분명히 속하고 있습니다. 축복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힘든 순간일지라도 답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적으로 축복하는 것이지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저주하는 자와 더불어 저주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누구를 저주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게 눈물이 아니라 네, 누구 편에 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무조건 축복해야 합니다. 분리하고 단절시키는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축복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책과 말씀을 통한 이런 가르침들이 놀라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계시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부르심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픈 열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축복하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셀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한 장씩 신약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축복하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히 일부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 3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일부만 소개해드렸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축복하게 하고 관련된 속성들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축복하려는 사람들 안에서 개발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에 그래서 발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에 의하면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곧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축복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들에게 고백해볼까요? 잠이 깬다는 의미로. 여러분은 당신이 축복 덩어리입니다. 이런 진리의
축복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연결된다입니다. 이 책 축복의 능력 책을 읽게 된 것도 저희 교회 장모 집사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되었는데 이런 책을 서로 추천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공동체는 축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받는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가족 공동체도 있고 학교 공동체도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 사람이 시작하면 한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을 여러모로 경험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돌이었는데 큰아이가 노는 걸 늘 봐오더니 자동차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릉부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만 나오고 없구나 이런 속담도 이해하게 되면서 이게 서로 배우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됐는데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이렇게 파워 근력 운동을 하고 그걸 다니면서 남편하고 공유를 했는데 남편도 전혀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본인도 운동을 하겠다며 회사에서 이렇게 한 달치 운동 프로그램을 맨손으로 하는 그 한 달치 운동 프로그램을 프린트해 와서 이게 벽에 딱 붙이더라고요. 하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근력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시작하면은 남편도 변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축복 또한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명절에 복 받으세요 하는 관습적이고 상습적인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줄 때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금요 셀장 모임에서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진짜 저에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바꿀 만큼의 큰 이렇게 영향력이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밖에 없어서 아시고 궁금하신 분 계속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로 나누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축복은 연결되게 하고 모든 분리와 단절로부터 화해와 용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축복은 믿고 바라는 것이다입니다. 그럼 축복하기를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적으로 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데 5이나 아니면 혹은 6을 낳을 계획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입양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것은 저희 세론의 이야기인데요. 그 세론의 관심사는 확실히 다릅니다. 현재 아이가 넷인데 아이들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평소에 못 먹고 싶었던 것을 먹으려고 하는 집착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 그건 아주 일부이고 현재의 아이들과 키울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 넷밖에 안 났기 때문에 키울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관리, 건강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이런 자격증이나 이제 관련된 세미나를 듣는 거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들을 앞으로 양육할 아이들을 키울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키워야 하므로 살림과 관련된 정의정돈이나 경제적으로 돈 관리하는 것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배우려고 합니다. 현재도 아이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엄마로서의 역량을 준비하는 거죠. 요즘엔 아이들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에 비해 관심사가 남다르고 그것을 중심으로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저희 가정도 아이를 셋을 낳으려고 하는데 별로 안 원하시네요. 네,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얼마 전에 두 아이가 너무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다거리하고 막 수습하고 막 바쁘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우리 정말 아이를 한 명 더 낳는다는 게 괜찮은 일일까? 말이 되는 걸까? 미친 짓이지 않을까? 아이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그랬더니 저희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 아이 한 명 더 낳을 때는 내가 아이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서 축복하는 삶을 이어가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바라보고 앞당겨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마음을 열고 그런 믿음이 나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믿음이 충만할 때 축복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축복은 연습이다. 저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죠. 단순, 지속, 맞나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네. 그 법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믿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치유사역자 커리플레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치유사역을 할 때 치유사역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전략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때 연락이 오겠구나 이런 감이 온대요. 무슨 연락을 기다리는 걸까요? 전화가 와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겠죠. 치유해달라고. 근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치유할 만한 거룩함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달라는 사역을 요청받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커리 목사님은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믿는 바와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기분이 안 좋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축복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분위기를 축복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너무 축복의 능력에 대한 걸 너무 나누고 싶은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정리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애들이 또 너무 방학이어서 3주 동안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발표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긴장감과 오랜만에 이제 앞에 서니까 막 부끄러움 막 이런 것들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도와줄까 하고 옆에 딱 봤는데 자기는 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말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축복의 능력에 대한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선택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시고 특히 주님이 주신 축복을 증거하는 일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을 활성화시키고 미래의 계획들이 잘 되도록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정지 집사님께서 습관에 대한 강의도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에 더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중점을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말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하며 강행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축복은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사람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다고 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버려라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저주를 막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그 나이트클럽에 다니지 못하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이 더러운 영화 이러면서 더 이렇게 강하게 선포를 했는데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이상하게 그 나이트클럽의 사업이 더 번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성실한 태도로 또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저주하면서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내가 생명을 준 사람들을 저주하느냐? 나는 너에게 준 생명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다.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분별함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어를 배우는 사람처럼 라이트클럽의 소유주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서툴렀는데 축복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안 돼서 번창했던 나이트클럽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계획은 단순히 그들이 나이트클럽을 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통해 쾌락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 훨씬 더 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약한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까 이런 부담감에 누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축복해주면 됩니다. 네. 만약에 축복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고 무궁무진합니다. 네, 어디에서 축복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셀 모임 안에서 말로 축복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더 응답셀 안에서 서로 축복함으로 축복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고. 네. 그래서 말씀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 고난의 때 요셉이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네, 저희도 그렇게 셀모임에서 이 축복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 축복을 적용하고 축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저의 하려는 말을 붙잡아 삼키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아들이 엄청 생뚱맞은 얼굴로 저를 쳐다봐요.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습니다. 어떨 때는 엄청 가식적이다 이런 핀잔도 드는데 남편이 자랑삼아 반대로 저한테 그런 말을 동일하게 해준 적이 있어요. 따라할 때가 있었어요, 말을.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것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감동이 된 축복과 격려의 말이 있는데 저희 두 아이 모두 방학이라서 거의 일주일 정도 저희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 댁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엄청 힘든 고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으세요. 네. 자녀들이 힘들다고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그 책임져야 되는 그 농사 일에 더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근데 이제 내려갔더니 5살하고 2살 손자들이 워낙 부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둘을 케어하느라 설거지 한번 하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수원 와서 잘 도착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아빠가 대뜸 제 평생에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은지야, 조금 더 힘내라. 첫째가 한 살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보실 때도 만만치 않았겠어요. 저는 이제 애들이 크면 둘이 잘 놀겠죠. 이러면서 별거 아닌 척했지만 아빠의 축복과 격려를 받으니까 마음에 엄청 큰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얼마 전 간증하신 황모 집사님처럼 네. 제가 사는 집에 들어올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의 이직을 바라보면서도 현재의 직장
직장과 앞으로 갈 직장을 축복하고 있고, 좀 힘들고 좀 어려운 마음이 드는 상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세럼 중에서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있는데 축복의 능력 체험하고 이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그 이전과 다른 태도로 부정적인 말을 이제 전혀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가족들은 편하기 때문에 축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반응이 없더라도 계속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타 여러 곳에서 우리는 축복하기를 연습하고 그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오두막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화도 세런의 추천으로 보게 되었고, 저희 모든 세런들한테 이제 공유를 했는데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소개하자면, 이제 너무 사랑하는 막내 딸을 잃어버린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천국을 이제 떠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가정이나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셀장 모임이 굉장히 은혜로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영광을 사는 시간을 지난주 금요일까지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날 말씀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영광을 사는 시간, 이 시간을 발표하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꼭 발표해야 되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저한테 개인적인 도전이 되어서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이나 축복의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대생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 이거 못하는 거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잘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왜 신인경주사나 경주지사님 이런 걸 발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발표하시니까 이런 숙제문제나 이런 분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위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와 함께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축복하기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축복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